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참 주님 따라 사는 삶이 목마른 이 세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을 믿는 것과 또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예, 추울 때 우리 생각나는 게 집이죠. 집, 예, 따뜻한 집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이죠. 여러분, 저 목사 설교가 영 답답하다, 힘들다, 오늘 참 설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설교 들으시면 딱 좋지 않겠어요? 집에 가셔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큰 목소리 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은 주여 오늘 저 목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알아요. 산상수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산상수훈이 힘들거든요.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설교를 들려드리겠다 그랬어요. 이런 말 하면 이제 청중이 불안하죠. 저자가. 그리고 우즈벡 말도 잘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즈벡 말로 하면서 최고의 설교를 들려주겠다고 하는가. 그랬을 때 제가 시작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스스라를 보기엔 이소 가프라이드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자가 이단인가? 그리고 이제 형제 하나를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용해지더라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5장 7장이 그래서 이 천국의 뭐 대헌장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오늘 5장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장.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절까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들려주시는 거죠. 그죠? 여기 첫 시작은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감동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시작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라는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복되도다. 그럼 누가 복이 있을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혹은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할 때는 우리는 이걸 조건으로 읽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내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시니까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되도다 선언을 들을 만한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전에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네.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곧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일부의 예를 들어주는데 그들이 보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그거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늘 언제나 이렇게 모였을 때는 앞자리 못 앉고 한 구석에 안 보이는 제 눈하고 안 부딪히는 저쪽에 앉는 사람, 늦게 와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그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복돼. 그게 결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니네가 복되다 라고 결과로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주일학교 찬송을 기억해야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들여보내주시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아주 먼, 정반대로 먼 180도 먼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거든요. 천국이 너희 거야.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3절하고 10절을 수미상관으로 엮어주신 그 가운데 보면 참 이 역설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너희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안에는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의에 줄인 자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재인데 여전히 현재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애통함과 의에 줄이는 이런 목마른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뭐 고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얼마나 감사하면서 고백했어요, 그죠? 지난주 고백에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 벌써 잊은 표정인데 여러분은 몇 시에 불리움 받았다고요? 5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5시짜리입니다. 아직도 나는 9시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저는 6시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5시에 가망이 없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때에, 그런 사람인 처지에서 종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처음에 불린 사람에게나 마지막에 불린 내게나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아니 모두에게 이때 똑같은 은혜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매님에게도 완전하고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도 완전한,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더함도 덜함도 없이 완전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뻤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애플 컴퓨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그레이드 될 때
하드를 밀지 않아도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작하고 엔터를 하면 몇 번 엔터 치면 제 시스템 아키텍처 그냥 다 갖고 있고 제 파일들 다 갖고 있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요. 이래서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그냥 엔터 탁 치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오늘 그냥 성장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까 봐 고민했는데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인데 뭐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게 집에 들이칠 때 들이친다. 이것도 예수님 비유 말씀이지만 들이친다는 말,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고통 끝, 고민 끝인 줄 알았더니 홍수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고 이 흔들리는 이런 삶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군요.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아가서 있으면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 말을 듣고 라고 하시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케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당신이 누군지를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시는 거죠. 이 산상수훈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인트론 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간디가 좋아하는 도덕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통치할 거니까 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듣고 행해야 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제가 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결정한다는 이건 뭐죠 하는 생각과 함께, 그죠? 또 저 같은 목사는 어떤 생각을 들어요? 우리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주님께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때 요거는 누가 제일 가까워 보여요? 목사가 제일 가까워 보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철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13절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근데 그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좁고 힘들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넓은 길은 길이 평탄하고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결국 거기는 어떻게 된다?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야. 또 나무는 그 열매로 봐서 하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봐서 그 나무가 어떤지 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야 될까?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두 가지일 거예요.
이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로부터 멀어져라 하는 사람과 그 나라에 쑥 들어가는 사람 둘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혹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는 게 이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시작 다음에 뭐죠? 성장인 거죠. 그리고 이게 홍수가 집을 세우는데 홍수가 불고 이 어려운 시험이 있는 테스트가 있어서 그 집을 흔들 건데 그 집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는 뭐다?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는 구원과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우리가 받는 심판은 이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미.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대로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오는 거죠. 그냥 걸어오는 그 과정이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 어서 와 하고 맞아주시는 거죠. 그때 새삼스럽게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저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지 않다가 그날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은 행함보다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 이름을 합당히 쓸 수 있는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5장, 6장, 7장으로 쭉 오는 산상수훈 오늘 집에 가면 숙제가 있는데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산상수훈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숙제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드라마 미생 17회를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첫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읽은 그 주요 키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주님 말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컨텍스트, 요 상황에, 요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5장부터 7장까지 맥락인데 첫 번째 맥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세계관, 세상 이걸 흔드는 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뭐라고요? 야, 너희들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돌려대.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홀딱 벗어줘라. 누가 너희를 향하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내를 가라고 해라. 힘들죠. 또 뭐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요? 야, 내가 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야, 그거는 이방인도 하지 않니?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니?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니? 그럼 니는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을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땐 틀림없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은 할 수 없이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경험이 그래요. 적자 생존인 거죠.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우린 살아왔는데,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지만 다 그러지, 말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남은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못합니다. 이 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내 인생에 대해 죽었다 깨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give and take로 이 트랜잭셔널 한다 그러죠.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드를 이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으라고요? 부자 아들로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왕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그 풍성함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을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는 고난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고난으로 확인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씨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6장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입니다. 외식. 너희가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너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너희가 금식할 때 몸을 괴롭게 하고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금식하지 말.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행위, 아주 핵심적인 행위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거 할 때 그렇게 티내지 말고 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은밀히 해라, 은밀히 해라, 은밀히 해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두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죠.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누군가를 도울 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저 요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이 너희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드러나는가가 내겐 더 중요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예수님 쟤들처럼 하지 마 그랬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죠, 성직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발칵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인데 예수님 저주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근데 참 부끄럽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야 니네는 박하와 무슨 회향과 무슨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진짜 니네들이 가져야 될 정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고 행하는, 그리고 정의는 니네는 저버리는구나. 이 둘 다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성전에 대고 맹세하는 건 소용이 없고 성전에 있는 그 금에 대해서 맹세하면 그거는 지켜야 돼. 니네들 제단을 놓고 맹세하는 건 소용이 괜찮아, 어겨도 되는데 제단 위에 예물을 놓고 맹세하는 건 꼭 지켜야 돼 라고 니네들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독사, 이 뱀 자식들아 라는 말은 우리 표현은 동물이 조금 다르죠, 그죠?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 욕하신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결국 이 외식을 바꿔 말하면 이 일을 행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뭐에 있어요? 나를 위한 것에 있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모든 행위의 목표는 결국 내가 잘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원래 갖고 있는 그 원래 뜻을 우리 살려낸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때 천국 간다는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혹은 이렇게 해서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에 따라 우리로 빚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에서 삶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 삶을 살겠습니다 가 우리의 신앙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 말을 듣고 해서, 첫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보려는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 라고 우리 세계관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거 포기해, 무장해제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고난을 아들답게 딸답게 겪어낼 때, 우리가 그날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어서 와, 어서 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미생을 봤으면 하는 게 이게 우리 드라마 작가들이 생각보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릇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참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걸 봐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오차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차장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진급이나 자기의 어떤 그 진로의 개척보다는 일 자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차장 밑에 있는 김대리라는 친구가 외국 지사로 발령될 기회를 놓쳐요. 그걸 놓고 대리 동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욕을 합니다. 그 오차장은 말이야, 일밖에 모르고 갖고 와봐야 빚도 안 나는 일, 그 밑에 있어봐야 뭐 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요 김대리 없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걸 요 오차장이 듣습니다. 듣고 요 김대리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이제 그날 김대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동기들끼리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상을 부려요. 막. 그리고 이제 막 거기도 이렇게 욕하는 게 나오면서, 그죠? 막 술판을 뒤집어 엎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참 성경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김 대리가 오 차장과 같이 일하는 그들의 관계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지는 가치에 헌신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들단 말이죠. 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요 일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차장인가 하는 여자분이 그 파키스탄에 모포 파는 일이 나와요. 지금 이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선교적이기 때문에. 근데 모포 파는 일을 하다가 여자가 쓰러지잖아요. 여자가 쓰러질 때 그 여자 밑에서 뭐라 그래요? 그 밑에 원래 같이 있던 대리하고 과장이 뭐라 그래요? 전 딴 데 보내주지 마세요. 전 차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늘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 손차장이 같이 있는 일이라고, 당장 돈은 못 벌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 이거 우리 하는 일, 이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과장과 대리는 싫었던 거죠. 왜? 이거 해봐야 빛이 안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들어 눕게 되니까 이 사업이 엎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과 대리는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오 차장이 그걸 위로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주인공 신입들, 직원들 넷을 불러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모여서 그 손 차장을 위해서 일해 줍니다.
근데 그 4명의 신입 일꾼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억지로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부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일을 하는 그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감동 말이죠. 세상도 그걸 보고 이게 오라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지, 사람 사는 게 이런 거 아닐까라고 감동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본래의 가치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낼 때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 했습니다. 대단한 일 했다는 말은 이미 세상에서 평가 다 받았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받을 상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작 평가 못 받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서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태초부터 준비된 내 나라를 상속해라라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언제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때 너 힘들었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었지?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내가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힘들었지? 사실은 말이야, 그건 내가 부른 거다. 사실은 말이야, 그때 네가 바로 그 일 해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래 잘했어, 넌 역시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그 습관과 삶의 경험들이 질깁니다. 모질깁니다. 절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요. 야, 너 그래도 되겠어? 그럼 괜찮아? 너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 왜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냥 하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거든요. 네,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초대교회 그 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하실 때 그 7교회의 당부마다 마지막에 항상 주님 말씀하신 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 부담, 여러분 기꺼이 지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게 종교 행위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큰 권능을 행하는 그 일보다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일상의 삶 가운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베이직 교회엔 사역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사는 거, 이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다른 짐을 뭘 또 얹겠어요? 그거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Life is enough. 사는 거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 가정주부들 여기 계십니까? 밥 잘해주세요. 남편들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잘 참아주세요. 여기 학생들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다만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혹시 손해보는
좀 힘든 일, 내 스타일이 구겨지는 일, 내가 조금 어렵고 쉬운 선택을 누군가 갈등하면서 해야 될 때, 그때 주님께 꼭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이게 산상수훈의 순간입니까? 다른 밤 돌려야 되는 순간인가요? 심리 가야 되는 순간인가요? 어저께 목사님 말씀에 우리 남우현 형제님이 아까 우리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지체분 한 분이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전에 계시는 분인데 한전이 나주로 이사를 가서 거기 이제 가시다가 목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그 형제님만 그리고 부부인데 그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그 가정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최우주 목사님이 금요일날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기도 모임에 있던 자매님들이 몇 분 내려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어저께 아침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버스를 마련했는데 가실 수 있는 분 같이 가주세요. 그랬더니 30분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같이 내려가신 분들 중에는 그분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우현 형제님은 당진까지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땅 끝인 강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가셔서 또 찬양하고. 근데 그때 그 어머님 말씀을 목사님, 저는 어제 병원에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교통사고 날 때 막아주시지. 부인은 실신했다 깨나고 말이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도대체 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뭐길래 우리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드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어머님도 그 하나님 나라 가셔서 아들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어머님이 예배 마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위로하려고 어저께 대부분 올라오셨지만 우리 최우준 목사님 거기 계시고 성도분들 몇 분이 남아 계셔서 오늘까지 끝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 필요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삶인 거죠.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러시길, 야, 너 좀 잘했다. 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어머님이 전도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때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그리고 오늘 아침 목사님 소식 전해주시는데 그 가족들,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그 가족들 30명이 같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형제를 위해서 같이 예배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다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일 수도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는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때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갔다가 마지막 서는 그때 누구처럼 주여 주여 하고 자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세요. 어서 와. 이제 우리가 같이 진짜 쉬자꾸나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이 하자 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어떤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늦게 불리움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다함이 없이 100%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과 방식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 것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런 목마른 세상이 아니라, 그런 힘든 각박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보호자 되시고 주님이 내 공급자 되시고 주님이 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흔들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세계관이 여전히 옛 습관에 남아있다면 말씀으로 찔러 주옵소서. 아프더라도 찔러 주시고 힘들더라도 깨뜨려 주셔서 전전긍긍하면서 각박하게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던 그 지경에서, 그 흑암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내가 나누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이, 그침이 없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혹시 고난이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외식하는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주님 기뻐하시는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늘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그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